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그때의 전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즐겨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성공만 거듭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힘들게 시작하고 정상 궤도에 올라오기까지 실패도 맛보아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고통도 견뎌야 합니다. 그런 실패와 고통이 발판이 되어서 성공의 자리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과거의 그런 때를 잊어버리거나 그런 때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당시 시대적으로 보아도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로마나 밀라노나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분, 교육과 재산 등등 모든 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이 도시 사람들이 대부분은 우상 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볼 때도 술에 찌들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도 술에 찌들리고 죄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모욕을 가하고 싶으면요, 당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요구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언어가 돼야 되겠죠. 당신의 삶을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서 그 꼴등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꼴등을 해가지고 왔다가 말이에요. 예전에 아인슈타인도 꼴등한 적이 있다고 힘을 내라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상위 몇 % 안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꼴등까지 했으니 너 인생은 진짜 소망이 없다. 얼마나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요,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아주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 욕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 같은 분들도 별로 소망이 없는 분입니다. 소망이 돈은 그만큼 못 가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다 소망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100번 들어도 좋잖아요.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속이라는 말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God's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이걸 다르게 말하면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로얄 패밀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로얄 패밀리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족이라도 보통 귀족이 아니고 왕족이 된 것이 왕족이. 그래서 로얄 패밀리로 들어오게 됐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얄 패밀리가 됐어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밖에 살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신분에 이런 세탁을 하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반성적 신앙생활 안 하면요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좀 더디더라도요 반성적 신앙, 반추하는 신앙,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신앙인들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만 많이 배우고 설교만 많이 듣고 공부만 많이 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들고 있는, 전에는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정말 장엄한 그 진술을 하고 있어요. 글로리어스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령을 보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이런 장엄한 스토리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요,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가끔 음악을 들으면,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들으면 1절에서 만만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장엄하게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음이 느려지고 또 이렇게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는, 대부분 음악가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처음부터 싹 까는 음악 안 합니다. 이게 크게 했다가 2장부터 살짝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에베소 2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의 어두운 시절에 대하여 그들이 밑바닥으로 살 때를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이 그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성공한 줄 알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다 자기 능력이 좋아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자고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데려다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20점, 10점 받은 거 꼭 모아놔야 돼요. 이것도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던 애야. 그래 내가 너 가해 시키려고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는지 알긴 아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애가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럴 일이 없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좀 잘 되면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걸 많이 환원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만으로 그런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너가 그런 돈을 벌었지 너 잘나서만이 그렇게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인간이 잘나게 된 거요 자기 혼자 잘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앞에서 좀 아는 채도요 다 옛날에 누가 얘기하는 것 갖다 써먹는 거지, 내가 뭘 창의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전에 없었던 얘기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남의 도움받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자, 에베소 교인들. 그들이 이전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때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 이게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요약해 놓은 그러한 구절이 없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페이지수로도 뭐 정말 제가 세보질 않았는데 몇 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그 에베소서 설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는 이 세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아마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죄에 빠진 인간에 관한 성경적 교리와 관점을 요약하고 있다.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와 관점을 요약한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에 관한 네 가지 요점을 말한다. 그는 네 가지 요점들 가운데서 맨 먼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태를 설명하고 어째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는 이 상태와 조건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져왔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이 세 구절에서 기독교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 먼저 1절에 보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그들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절반만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 관계없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 속에 파묻혀 가지고 죽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반만 죽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덩어리가 지금 죽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에 의하여 인간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사회학적으로 인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회학적으로 인간을 본다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잖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안 있어요. 뭐예요? 누가 가르치라고 가르쳐줘서 누가 강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혼자 안 산다니까요. 이렇게 모여서 산다니까요. 근데 모여서 사는데 인간이 얼마나 총명한 존재인지요.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모여서 사는데 거기에 또 지도자를 뽑아요. 또 지도자를 뽑는데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또 뽑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를 조화 있게 질서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제도나 또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그런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정말 뛰어난 존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문학적 예술학적으로도 뭐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인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신학적 인간학에 대해서 살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간, 하나님의 계시에 비춰서 보는 인간에 대해서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죽었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죄가 완전히 죽었다는 너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회에 혐오 범죄를 뭐 저지른 사람들이라든지 가정에서 가정을 다 말아먹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그 망나니 같이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 너 죽었다 이렇게 안 하죠. 썩을 인간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썩었다는 말을 많이 써요. 썩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용어를 몰라. 썩었다는 말을. 한국에서는 썩었다고 해야지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죽었다는 말을 썩었다로 바꿔보게 되면 인간이 허물과 죄로 썩어버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존재들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항의를 할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우리들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 글쎄 진짜
썩은 인간들이 있죠. 죽은 인간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성의 빛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모두 썩었다 죽었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죽은 사람들, 다 썩은 사람들란 말씀. 여러분 이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밝게 보이죠. 예전에 호롱불을 직접 경험해봤던, 저는 이제 호롱불 그 종직이라고 하죠. 종직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어디 다닐 때는 이게 등을 들고 다녔거든요. 이 석유를 넣어가지고 우리 동네는 특별히 이게 막 거리들이 골목들이 이걸 설치를 안 해놨을 당시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진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들고 다녔잖아요. 등불을 들고 다녔죠. 우리는 다 디오니소스들이겠어요. 거기 다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보여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불빛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태양빛 앞에 만약에 태양빛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둠이나 마찬가지예요. 죽거나 마찬가지죠. 불도 아니죠. 빛도 아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 1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진짜 이거 여행도 진짜 한 번씩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 말로만 듣던 터키를 직접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무슬림들의 문화, 이슬람 문화를 직접 제가 경험을 해 봤어요. 진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만드는 모자이크 백화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는요. 이 상상할 수 없이 어디 있어요, 진짜요. 모든 게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요. 근데 이 이스탄불을 제가 가봤는데 지금도 좀 후회가 돼요. 그때 한번 저기 에베소까지 갔다 올 텐데 아직 그때 못 갔어요. 에베소까지 가는데 4시간이라는데 오는데 4시간 그러면 시간 다 잡아먹어서 못 갔는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문을 두드릴 때가 어떤 때였는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1절이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온타설에서 영어로 being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뭐 할 때 허물가로 죽어 죄로 죽어 있을 때에 살리셨도다 이 말은 의역으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고려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being이에요. 그들이 죽어 있었을 때에 뭘로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소망이 전혀 없었던 때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허물은 파라푸토마신이고 그 다음에 죄들은 하마라티아이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허물이라고 하면요, 자기가 잘 몰랐는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정말 그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광역에 화살을 쏠 때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저게 십자인적으로 쐈는데 이게 빗나갔을 때 이걸 갖다가 죄라고 말했어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다 빗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주석가들 중에서 좀 똑똑한 주석가들은 이게 어떤 죄에 대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구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강조형이에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원래 히브리식 표현, 동양식 표현은요, 이 말을 단어를 살짝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양식이에요. 서양은 그런 식으로 강조를 안 하거든요. 최상급 이런 걸 쓰잖아요. 우리는 최상급을 쓰지 않고 단어를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혹은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허물과 죄도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살았다. 무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죄의 독에 빠져가지고 죄에 찌들어서 살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머리로는요 절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죄 짓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러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공경할 때는 자연스럽게 공경이 돼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마음이 불편해져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확률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한번 시대적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상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요. 뭐 거기다 금을 입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석고를 만드는 사람들 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우상산업 도시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내가 이것이 할 짓이냐? 아니 지금 뭐 그 아데미 신이 있다는 거 그거 말짱 거짓말 아니야?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자식은 어떻게 공부시키냐? 학교는 누가 보내냐? 장가는 누가 보내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중에서요. 솔직히 자기 양심에 가린 이만큼도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어요. 다들 죄 안 짓고 직장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안 짓고 직장 생활해야겠다 이러죠. 그런데 죄에 빠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난 컨트롤 타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부 같은데 컨트롤 타워라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 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선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제도가 정말 민주적으로 그리고 정말 똑소리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바깥이 정치나 경제나 또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우리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컨트롤 다음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컨트롤 타워예요. 죄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이 죄를 탐욕으로 바꿔보잖아요. 다음 시간 정도 말씀. 죄를 탐욕으로 바꿔보세요. 죄를 교만으로 바꿔보세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나조차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란 존재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 코비타스가 말이에요. 이게 뚝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안으로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그냥 대충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제가 쓰는 얘기를 파는 거예요. 파보게 되면은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컨트롤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다 허물과 죄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은 후라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이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것이지 죄의 이 컨트롤 타워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우리를 조절하려고 우리 행동을 조종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선한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다.
돈을 버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나쁜 인간이 네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돈을 벌어서 선한 인간이 네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돈을 벌어서 선한 인간이 되려고 다들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벌었을 때보다 돈 벌어서 나빠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요즘 와서 남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빌 게이츠 부부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적당히 벌지.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참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물론 그들은 저를 개미처럼 쳐다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요 교육을 잘 시켜놓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씩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똑똑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두 번째 똑똑한 아들은 회사의 아들이고 진짜 못난 아들 백수만이 내 아들이라는 유명한 말이 왜 나왔겠어요. 너무 똑똑한 자녀들 만들어 놓으면 효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녀들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똑똑하게 되면 제가 용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가 미군 부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지어가지고 방을 많이 내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들이요. 다 부자들이에요. 거기가요. 보광동 뭐 이런 데만 돈 없는 것처럼 보이죠. 되게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거의 다 미국에 보내는 거야. 거의 다 미국에 가서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내놓고 만나지도 못하는 게 이게. 근데 여러분이 진짜 현명한 분들이 너무 똑똑하지 않으셔서 자녀들을 안 보내고 있다는 것이. 보내놓고 나니 만나지도 못하는 자녀들 뭐합니까 여러분? 손주들도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제약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으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면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근데 돈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예수님 말씀 진짜 안 믿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안 믿어요. 일단 부자가 되고 봅시다. 하나님 일단 부자 한번 만들어 보면 저는 이 계명을 깨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저쪽에 지금 건물은 지금 집이 나가야 될 텐데 자기 지금 사는 사람 바꿔야 되겠는데 자기 지금 넣어놓은 돈은 지금 잘 크고 있는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고 그저 앞으로 나가면 도덕적 인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서머서트 모음이 인간의 굴기라는 책을 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그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AD 100년 전에 죄의 굴레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우리 인간을 굴레 씌우는 것은 죄예요.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도 죄고요. 죄가 우리 인간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 죄가 그렇게 우리를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떠한 사람도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에 명확하지 못하다면 구속에 관한 성경적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에 관한 설교는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을 너무 말하자면 비참함을 느끼게 만들고 아주 인간 어떤 존엄이 훼손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설교를 해버리는데 원래 죄를 설교하는 목적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얼마나 크신가를 드러내 주어서 여러분도 하여금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보다 죄를 깨달았을 때 훨씬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강단에서 죄가 더 많이 설교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 좋게 만들어놔도 죄가 망가뜨려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좋게 만들어놔도 죄가 망가뜨려 버리는데 차라리 저놈을 교육을 안 시키고 공부를 안 시켰으면 부모에게 더 효도했을 텐데 공부 잘해가지고 더 나빠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라는 거, 인간은 죄의 굴레 때문에 망한다는 거.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구체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죠. 그 가운데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를 갖고 있죠.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또 우리들은, 모든 인류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거닐었다라고 있어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어로 워크잖아요. 워크가 걷는다는 뜻이죠. 걷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이 히라보 단어는 걷는다는 뜻도 있지만 처신하다, 행동하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철학학파들은 이런 어떤 학파가 조성이 되면, 예를 들면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소유 학파가 있잖아요. 이게 페리파테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학파를 만들면 거기에 학파가 지향하는 원리 원칙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행동 강령.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얼른 보게 되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렇게나. 우리 지금 여기 민규가 앉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민규가 지금 7월달에 경찰대학교 시험 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또 여러분 다른 분들이 실망할지 모르게 열심히 해라.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민이가 무슨 인생에 철학이 있고 그냥 맘대로 사는 인생 아니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나름대로 삶의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최고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원리 원칙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행동 강령을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비록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삶의 원리 원칙,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서 살자.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죄 안 짓고는 이 세상 살지 못한다. 죄 짓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죄 안 짓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죄 안 짓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죄 안 짓고 이 세상 어떻게 성공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세상 살아? 죄 안 짓고 어떻게 성공해?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그걸 써서 붙여놓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별로 없으셨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프로이드가 진짜 심리학이라는 게 프로이드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의식 배후에는 무슨 의식이 있다고요? 무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어느 표현에서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프로이드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무의식 속에는요, 의식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의식 속에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어떻게 직장 생활해? 죄도 안 짓고 어떻게 세상에 성공해? 죄 하나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말일 뿐이지 실제로 그게 가능해? 무의식 속에 우리가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죄 안 짓고는 세상 못 살아. 죄 안 짓고 성공 못해.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얘기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현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 같은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세상 풍조 안 따르고 어떻게 살아? 자,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뭐겠어요? 시대정신을 말하겠죠?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겠죠? 가치관을 말하겠죠? 어떤 패션을 말하겠죠? 요즘은 올 봄에 유행하는 패션이 노란 옷이다. 노란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노란 옷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패션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요즘은 또 빅데이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현대인들의 관심이 뭐냐?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이 카타라는 단어는요, according to예요. 따랐음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미미야,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거기에 코드를 맞추어서 좋아해서 일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면요, 성공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요, 한국 사회가 흘러가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정신, 패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분석해 보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네가 벨락의 인생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고 그들에게 코드를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장사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 시대 정신에 according to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레스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거슬려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슬린다는 말도요, 시골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거슬린다는 게 뭔지요. 급류가 저 위에서 막 쏜살같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래프팅 해보신 분들 혹시 아는지 래프팅도 위에만 내려오기 때문에요. 거슬린다는 표현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을은 섬진강의 최하류였는데 물이 쫙 흘러가지고 섬진강이 흘려서 남원으로 해갖고 진월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로 해갖고 한례수도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동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막 쏜살같이 물이 흘러내려와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이으면 노를 젓는데 이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배가 자꾸 떠밀리니까 거슬려서 올라가요. 왜 거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해서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은 어떠냐고만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성경대로 한번 신앙생활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다 자초돼 버려요.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립니다. 오히려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도록 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살 때 예배소 교인들이든 우리든 다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이 세대에 절대 거스르지 말아라. 좋아해서 살아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라. 그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써놓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있었다니까요. 감춰놓고 사는 원칙이에요. 사실은 이 원칙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라.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이 해요. 공중의 지배자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공중의 지배자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자 여러분 우리 의식의 배후에는 무의식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음과 동시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있는 세계, 이 두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오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이것이 사탄의 역사 아닌가? 이게 진짜 사탄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 아닌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요, 신앙이 아직 ABC로 시작이 안 된 분들입니다. 기도에서도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럼 지금까지 무슨 기독교를 믿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쳤는데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왔냐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려면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온 세상에 바르게 살자는 사람들 천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영적인 세계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않는 기도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 나는 어떤 때요 보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시작했을까?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그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도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귀가 없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대빵이 누구냐? 우두머리가 마귀 아니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아이고 저런 설교 들어봤자 저게 무슨 설교야?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세계를 모르면요 완전히 신앙생활 꽝입니다.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건 ABC부터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세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말해서 잘 들으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못 살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까지 됐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귀를 쫓지 말아야죠. 근데 쫓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여러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결론은 딱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라. 하나님에게로 벗어나라. 거기에서 드디어 내가 자유의 인생이 시작된다. 내가 드디어 자유인이 된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한 너는 일평생 동안 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주체적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고, 자아 완성은 더더욱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자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제가 다녔던 훔볼트 대학교, 거기가 본산지. 거기에 피시테라는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 셸링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간념론 철학이라고. 이 간념론 철학이 뭐냐면 이 시각 고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 주체 철학이에요. 거기서 자아 현실,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거기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물을 먹고 온 사람이에요. 거기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떠 마시고 그랬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으로 벗어나라. 하나님의 계명, 21세기 그게 어떻게 맞아요? 10계명. 그게 21세기가 어떻게 맞아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어쩐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만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20계명, 30계명 지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 10계명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왜 한 번만 지키라 하십니까? 두 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왜 내가 도둑질해야 돼요? 도둑질하면 나만 손해고, 도둑질하게 되면 내가 얻어맞으니까 손해고, 도둑질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해하시겠죠? 예전에 제가 논문을 쓸 때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문헌을 별로 보지는 안 해버렸어요. 왜 2차 문헌을 안 보냐 그러면요, 2차 문헌을 보다 보게 되면 남은 걸 베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거의 다 2차 문헌 보고 써가지고 베꼈니 안 베꼈니, 참 자식들 보기 너무 창피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2차 문헌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고사를 봐요. 졸업고사가 근데 4년 동안 이게 배운 걸 갖다가 문제도 안 가르치고 쓰라고 하니 진짜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저는 아예 그냥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믿은 것이 있어요. 설마 졸업 안 시켜주겠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고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설마 4학년 때까지 왔는데 졸업 안 시키겠어? 근데 졸업시켜 주더라고요. 뭘 썼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근데 어쨌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니까,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담이 되냐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나는 그 대학 시절을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참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매여서 살아가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절대 너는 주체적 자아실현 인생할 수가 없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죽을 때까지 종로로서만 하고 사.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참된 자유라는 것은요, 매임을 통해서 그 자유가, 진짜 그 자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남편과 부인이 오랫동안 살잖아요. 적어도 우리 나이 정도 되게 되면요. 모든 남편이 다 깨달아요. 자기 부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으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매이는 것이 무조건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에요. 매여야 될 부분에서는 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경제적으로 좋지 않고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고 하나님 믿는 거는 배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사니 중니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영적인 초등학생들이죠.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무의식 속에 다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칙을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삶의 죄 가운데 산다.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산다. 불순종 가운데 산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산다. 이것이 사람들 속에 원칙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산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석해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어떤 원칙이 바뀌었죠. 지금 어떤 원칙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고 살겠다. 죽어도 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원칙이 바뀌었죠. 이 세상 풍조를 거스리며 살겠다. 원칙이 바뀌었죠. 난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 원칙이 바뀌었죠.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 안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칙을 형성하고 있는 이게 원칙과 원칙이 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원칙과 원칙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시다. 오늘 말씀 2장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째 죄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아라. 불순종하라고 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 마귀 말을 듣고 사실은 불순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 방황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저희하고는 놀면 안 되는 애야. 저희는 우리 애를 망칠 애야. 진짜 저희하고 계속 다니면 우리 애는 미래가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 그 애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애 따라다니지 마라. 그애 따라다니지 마라. 근데 그때는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그 애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애는 정말 나에게 멋진 신세계를 보여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쫙쫙쫙쫙 따르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보다도 마귀 말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진정한 자아실현의 방법이다. 그 말을 더 좋아했다는 게 윤리 시간에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더 좋아했어요. 독일 감염론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을 성경의 말씀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우리가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 인정 안 하시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들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구출해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엄청난 예를 들어서 조금 그 품행이 단정치 못한 그런 애들을 같이 노는 애들하고 떼놓으려고 할 때도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힙니까? 거의 1년, 2년씩 투쟁을 해서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물며 원수의 손에서 마귀를 쫄쫄 따르고 다니는 인간에게서 거기서 끄집어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통할 것 같으면요.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말하면 다 이미 다 끝나고 그랬어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진짜 다 교회 나왔죠. 거기는 악한 영이 속이는 자가 그 속에 교회 다니면 구속당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인생 얼마나 재밌는데 네가 지금 돈이 좀 없어서 그러지 돈만 벌어봐봐. 인생 얼마나 재밌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고 해? 왜 교회에 구속되려고 해? 하면서 마귀가 계속 그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소리 없이 속삭이니까 못 듣는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사실 우리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 사람 돈 좀 없다고 너무 불쌍하게 필요가 없어요. 돈 없다고 그 사람이 뭐 완전히 죽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혹시 빌 게이츠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아침부터 기도해. 너무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은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옛날에 목사를 우리 시골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했어요. 빌어먹는다는 것은요, 나무 거 갖다가 먹고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라 그런 말이었어요. 비루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죽게 살기로 목사 되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들하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 좋은 직업이 학교 선생님. 왜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제발 빌어먹는 목사 되지 말라고. 비루한 인생이 된다고.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요, 교육 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서글플 것도 아니고요, 처참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자기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렸다고 말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적당히 망했다는 것, 내가 돈이 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구나 감사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원칙을 굳건히 믿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요, 달리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진짜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목사도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렇게 공부할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처럼 정말 똑똑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목회자에게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요즘 너무 부족하다고 저녁에 또 기도 시간을 우리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교인들 기도를 우리가 조금밖에 못 한다는 게 아침에요. 저녁에 또 기도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러면 기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에요. 목사가 이런 노동은 보이는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 해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진짜 그것만 안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에 나오게 하실 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꼭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해서 나왔다는 결론이 성립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 잘 믿는 자녀요 만들어 놓고 죽으십시오.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자녀들 꼭 만드십시오.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 좀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클수록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쓰겠느냐,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돌이킬 때가 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저 말씀 한번 듣고 흘려보내고 또 잊어버리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절실한 문제가 가장 내 가정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